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결혼식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전에 사역했던 강북제일교회 황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되게 특별한 분이세요. 제가 개척과 청빙을 모두 다 열어놓고 기도할 때 모 목사님 마음껏 도전하세요. 도전해서 안 되면 그땐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게요. 나랑 목회하면 된다고 늘 격려하고 힘주셨던 참 고마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황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며 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 새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례비가 안 나왔는데 그럼 뭐 다음 달에 같이 주시겠지. 두 번째 달이 되고 세 번째 달이 되었는데도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셋이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사례비도 안 들어오고 쪼들리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께 절대 처갓집에 손 벌리거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라고, 교회도 무슨 사정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 우리 아끼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6개월 동안 사례비가 나오지 않았대요.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재정부 장로님이 이 황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재정부 실수로 황 목사님 사례비 입금이 누락되었는데 그걸 6개월 만에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냐고, 어떻게 사셨냐고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소문났을까요? 황 목사님은 진짜 목사다.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한인교회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이민사회에서 다들 마음이 어렵고 각박한데 거기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일 하나로 황 목사님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엔 그 일이 미국의 다른 교회, 다른 한인교회 담임으로 청빙받는 선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목사님은 절대 먼저 돈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목회자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목사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목사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냐고.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황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의 믿음 되기를, 우리 교회의 믿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는 것도 참 기뻐하시지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믿어드린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이런 극찬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최고의 칭찬이죠.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사람이 아니죠, 백부장, 군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백부장이란 말 그대로 로마 군대, 백인대,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백인대라고 하는데 이 백인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럼 천부장은 1000명, 백부장은 100명인데 여러분, 천부장보다 백부장이 더 인정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은 귀족 출신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지위가 탁월한 사람을 뽑아간 게 천부장이었고, 백부장은 사병 출신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였다는 거예요. 사병 출신들이 실전 전투를 통해서 오로지 전투를 통한 실력에 오를 수 있는, 전장에서 실력을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가 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러내는 노련한 현장 지휘관, 노련한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진짜 이방인이었고요, 유대민족과는 사이좋을 수 없는 지배국 로마 사람이었죠. 그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간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 사건이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이방인과는 상존도 않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면서 점령국 로마의 지휘관이 도움을 유대인에게 청하는 자체가 이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죽어간다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문제도 아닌 내 종의 문제였는데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부하는 어찌 보면 전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므로 주인과 노예에 가까운 계급상 관계였는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구하기 위해 지금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근본적인 존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백부장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기적을 바란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그 뭔가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1차원적인 믿음으로 다 접근을 했거든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살 거야, 붙잡으면 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란 걸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된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하라 하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삶의 자리를 통해 이해하고 있어요. 군인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군인이에요. 저도 상관이 있고 제 부하가 있습니다. 제 부하에게 저기까지 가라고 하면 부하들이 가고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명령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백부장의 무엇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지휘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상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나의 상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휘관 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일이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알고 느끼고 경험한 최대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휘관이십니다. 상관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감동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와우 포인트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 주님 놀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할 때 놀라십니다. 주제 파악을 잘할 때, 내 처지와 분수를 알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 지금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할 때, 잘 파악할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시험을 잘 보죠. 그것처럼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주님을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창립 감사 예배 때 우리 정성진 목사님, 머리가 하얀 산신령 같은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 혹시 눈동자 보신 적 있으세요? 눈동자 되게 동그라신데 그 눈동자 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되게 작으시거든요.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신데 눈이 되게 작으셔서 여간에서 눈동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 목사님 눈동자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볼까요? 정 목사님이 놀라고 흥분할 때 눈동자가 동그래져요. 잘 볼 수는 없는데 여간에서 놀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볼 일은 없지만 한 번씩 눈이 동그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젊은 목사들은 야성이 없어. 맨날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젊은 목사들은 너무 야성이 없어.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도 아니고요, 야성이에요, 야성.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야성이 없다, 야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염을 길러야 되나? 좀 덜 씻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성이 있을까? 그렇게 여간 놀라지 않은 정 목사님이 최근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셨어요. 왜요? 저 때문에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야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그런 새님 같은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와우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이 와우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언제 놀라고 감동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놀라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나의 주님을 믿고 인정할 그때 주님 놀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주 전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 나눴죠. 다르게 생각하기라고 하는 말씀 나누면서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만세대의 기억, 모두의 기억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부었잖아요. 예수님께.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너의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하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놀라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포인트에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이야기하면서 많이 드린 저 바리새인보다 동전 2입 드린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동전 2개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화폐 가치로 5,000원입니다. 근데 그거 2개 드렸는데 왜 주님이 놀라실까요? 감동할까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거든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거기에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했죠.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들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죽였거든요, 사람을. 근데 그들이 웃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담대하게 죽어갔대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난 이렇게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 역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경험한 주님에 대한 삶 속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지휘관 되십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 놀라시고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했을 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칭찬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가족들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이 있죠. 집에 믿지 않는 남편분 계시고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혼자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매번 충돌할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라고 핍박을 당하고, 엄마는 교회에 미쳤다고 아이들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예수 믿는 분들,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임기도회 때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찬을 함께 부르자고 하셨어요. 찬송가 490장인데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찬은 너무 좋은데요, 이 찬은 3절이 참 은혜입니다. 3절 가사가 은혜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늘 흔들리고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뀌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 아닌가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진짜 군인 정신 아닐까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군인 정신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사랑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몇 번 못 봤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 둘은 이거 볼 때 말 시키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고거전이라고 아세요? 고거전? 고려 거란 전쟁. 최수종 나오잖아요. 최수종이 고려의 강감찬 장군으로 나오거든요. 고거전, 고려 거란 전쟁.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막 대단하다 막 옆에서 전 막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회 마쳤는데, 마지막 회 전에 마지막 회 때 거란과 마지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고려와 거란의 이제 나라의 사활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최수종이 강감찬이잖아요. 최수종이 그러는 거예요. 고려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중갑기병, 굉장히 정예부대인데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라고 딱 나가는데, 싸우는데, 여러분, 이제 거란은 말도 잘 타고 막 돌 같은 거 잘 사용하고 막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치사하게. 근데 고려는 전차를 만들어서 그걸 막 밀고 나가요. 그걸 막 밀고 나가는데 잘 안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안 되나 봐,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병사들이 겁을 먹고 하나 둘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나와요? 우리 강감찬 최수종이 나와서 그걸 붙잡고 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중각기병은 온다.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 혼자 밀기 시작하니까 저도 막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같이 앉아서 밀고 있는 거죠. 그때 병사들 하나씩 그 용기에 감동해서 같이 밀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역시 드라마인지 바로 저기서 중갑기병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봤어요. 군인은 우물쭈물하지 않는구나. 앞만 보고 나아가는구나. 가라 하면 가는 게 군인 정신이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귀한 또 군인 출신 집사님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아내 권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같이 하고 싶었대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같이 남편하고 새벽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임 기도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새임 기도회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가면 좋겠어 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가만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임 기도할 시간이 돼서 새벽에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쓱 같이 나오는 겁니다.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결단하고 나니까 진짜 이분이 지휘관 출신이거든요. 나아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너무 새임 기도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상황은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남편분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대요. 크게 사업하다 크게 망하면 크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빨간 차압딱지가 다 붙은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못 갚으면 다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 권사님께서 신방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신방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근데 한 번은 신방대원 다 안 나왔는데 이 권사님 혼자 신방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제가 죽겠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신방에 나오셨을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힘든데 왜 나오셨을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지 신방을 가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과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신방 갈 수 없죠.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앞날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권사님의 이야기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의 고백이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잘 믿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권사님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냥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고백대로 해줄 거다.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줄 거야. 우리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곤고한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믿었던 사람들이 더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위한 이만한 믿음을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치,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절대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압도할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군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주님이 나의 지휘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날마다 힘을 얻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이 내 삶의 지휘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 삶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 모든 권석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